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오늘은 12절을 주로 볼 거지만 12절,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97년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에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몰 이렇게 마켓 많은 데에 관광지에 갔었는데 미국 친구들하고 저런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 기타 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불렀어요. 영어로 부를 때는 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니까 저보고 한국말로 부르려고.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한국말로 부르니까 사람들이 서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한국말로 하니까 다 써서 보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신앙이 경쟁력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가 어쨌든 다 이렇게 이 서양 어떤 서구적인 문명이 전 세계를 어쨌든 현대는 다 이렇게 한 번은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중국은 이 서구화라는 거를 머리로 서구화를 했다면, 일본은 그걸 손으로 했다면, 한국 사람은 이 가슴으로 이 서구를 소화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서구 사람들의 가슴에는 신앙이 있거든요. 기독교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서양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이 현대의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영어 캠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했어요. 이게 미국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진짜 세계 최고의 시설이다 감탄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방마다 에어컨 막 시원하고, 스크린 너무 좋고, 삼성, LG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텔레비전 뭐 세계, 삼성이면 최고잖아요. 에어컨 세계 최고잖아요. LG.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다 하고도 남는, 기능들이 다 하고도 남는 거죠. 이 친구들은 다 HDMI에 꽂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블루투스로 돼.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막 이 바닥에서 막 의자 다치고 놀았는데 우리는 이게 다 보일러가 다 깔았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다 보일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제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기차기를. 그래가지고 제기 하나만 주면은 이게 몇 시간 동안 이제 서로 제기차면서, 한국 2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4세, 일본 막 3세들도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제기차면서 놀더라고요. 미국 친구들도 준비를 아주 잘해왔어요. 어느 랭귀지 스쿨 못지않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케이스를 막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참가한 그 청소년들 그 영어 실력을 제대로 향상시켰습니다. 6번을 이제 클래스를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강의만이 아니고 여러 그룹 또 활동,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영어를 실전으로 이렇게 실습해서 그냥 참여하기만 해도 영어가 저절로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그냥 막
올 걸 그랬다, 보낼 걸 그랬다, 막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아마 올해와는 다른 레벨의 그런 캠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12명의 캠프 참가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청소년과 한 명의 대학생이 신앙이 없었어요. 한 명의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영접을 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둘 다 당연히 다음 기회에는 꼭 다시 참가하겠다고, 안 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너무 유익한 캠프니까 안 올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영어 캠프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제 자신 사역의 방향을 더 분명히 재확인하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기회가 또한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BSU 사역과 부목사를 하면서 만났던 청년들과 팀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었고, 그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고, 코로나를 진행해 왔고 그 상황 겪어 왔고, 그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매매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전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목회 장기 비전을 세워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됐었죠.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바뀌었죠. 바뀌지 않았겠어요, 제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부목사일 때 청년들을 대하던 저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대하는 저는 달라졌겠어요, 안 달라졌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들을 대하는 무게감이 다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청년들을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어느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함께 팀을 이루었던 그런 청년들 중에는 관계가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청년들에게는 이제 매력이 없어진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를 하면서 새로운 청년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쌓아왔던 다음 세대를 향한 제 인생에 쌓아왔던 많은 자원들, 또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개발해왔던 제 성품들이 아직도 그래도 쓸만하다, 아직도 많이 유용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팅에서 장기 계획과 비전 안에서 거기서 이 상황에서 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찾으면서 기초부터 새 팀을 짜는 마음으로 다시 알차게 쌓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분들하고 나누었던 거는 제 것이 아니었고요. 오직 주님의 것뿐이었거든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었을 뿐이니 제가 아쉽고 제가 섭섭하고 제가 억울해할 거는 하나도 없지요. 그저 계속 주 안에서 모두가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또 함께 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고 그걸 경험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모자라요. 다른 사람 누리는 그 은혜의 인생을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질투할 그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누리는 그 은혜를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그걸 질투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정말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러지 맙시다. 우리 거 하기도 지금 바빠요. 정신 없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이 잘 알아서 잘 챙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은혜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팀을 잘 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순다 오합지졸이면 그 군대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순다 갓난 아이들 뿐이라면 그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는 신앙의 4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오합지졸이 아니라 영적인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들이, 위인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께서는 이러한 영적 성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벌써부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어른들을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갈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래도 어른들이 교회의 방향을 알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셔야 그걸 위해 기도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혹시 압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아론의 지팡이에도 싹이 난 것처럼 우리 이제 120세 시대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40대와 여상한 그런 영적 강건함의 역사가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그럼 신앙의 4단계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어떠셨어요? 잘 이해하셨나요? 저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그 한계치, 그 이상을 항상 요구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짓궂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유학을 간 적도 없고요. 해외에 가서 산 적도 없거든요. 예, 그래도 원고를 미리 준 거를 가지고는 웬만한 거는 다 통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 재밌어하고 이제 자신 있어 하니까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역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아주 짓궂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피터김 목사님이 이제 원고는 미리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원고대로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뼈대만 그대로 하시고 거의 다 즉흥적으로 처음부터 막 나가시는 거예요. 거의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주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더 안 들리고 이제 애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김금희 권사님이 꿈꾸신 대로 세계 최고의 목사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강훈련을 이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예, 다음에는 더욱 분발해서 동시 통역이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90세 정도 되었을 때 에베소서에서 기록하였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어느덧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났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6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보니까 같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다 같은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각자 믿음의 수준과 그 성장의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당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른 호칭으로 그들을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 신앙 성장에 단계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호칭에 따라 그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신앙의 본질이 있죠. 그걸 한번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였죠? 영생의 삶이었죠.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뭐였죠? 영생의 삶이란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체험하고 누려 알아가는 것인데, 그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누려 알아가는 것을 또한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나누는 것,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근데 알리려고 하다 보니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하더라 이거죠. 그 섬기려는 게 보니까는 내가 미끼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희생하고 섬겨야 돼. 그 삶이 쉽지 않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삶이 필요하더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 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온단 말이죠.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지의 호칭이 나와요. 네 가지 호칭. 이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어떤 호칭이 나오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예, 어떤 호칭이 나오죠? 자녀들, 또 아비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아이들, 이렇게 네 가지 호칭.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 네 가지 호칭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헬라어로 보니까 자녀는 테크니온이라는 말 쓰였고, 아이는 파이디온, 청년은 네아니스코스, 아비는 파테르라는 말 쓰였는데, 이 뜻을 보니까 자녀라는 말은 갓난아이, 아이는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이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갓난아이는 어떤 수준이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이는 뭐냐면 아버지를 알았다.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게 뭐냐면 각 영역 그 수준마다 아직 계속 보여주세요. 수준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갓난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으로 알아요. 구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빠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청년 수준, 아비 수준에 이르러서 용사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주의 용사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자녀 수준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수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수준이에요. 모든 성장은 탄생으로부터 시작한다. 탄생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나요? 뱃속에서 아이가 계속 자랄 수 있어요? 10달이 지났는데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자랄 수가 있어요?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탄생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탄생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가?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태어났는가를 먼저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 탄생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왜 이야기하기 전에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나? 탄생을 확인했다면, 탄생을 확인해 봤더니 탄생하지 않았어. 탄생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탄생을 이야기해야겠어요? 성장을 이야기해야겠어요? 그 사람에게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에게 계속 성장하라고 얘기해야겠어요? 먼저 태어나라고 얘기해야겠어요? 그래야죠. 그런데도 계속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교회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계속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성장을 이야기해봤자 그거는 먹히지 않는 얘기요, 소용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계속 주어진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많은 필요 없는 낭비요, 헛수고요, 많은 낙심에 이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항중앙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지역에 있는 장로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교회 왔다가, 그 포항중앙교회 왔다가 그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게 맞다. 나는 구원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고서는 몇 주 성경 공부를 하고서는 예수님을 정확히 영접하게 되었다. 그리고서는 다시 자기 장로님인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정확히 확인했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화를 버럭 냈다. 내가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로인데, 날 때부터 내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내가 지금 50이 넘었고 뭐.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화를 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자세하게 자기가 느꼈던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아버지가, 네가 말한 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장로님도 포항중앙교회 와가지고 몇 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으란 법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포항중앙교회는 포항중앙 침례교회입니다. 이 포항중앙교회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교회 다니는 자가 정확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이상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닌 사람을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요 라고 구별을 해주는 게 그들을 위한 걸까요? 그들을 차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주는 게 그들을 위한 걸까요? 당신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그들을 위한 걸까요? 그래도 그냥 봐주고 당신들도 구원받았어 하는 게 그들을 위한 걸까요? 예. 그거를 그냥 봐주면은 그냥 봐줬다가 결국 지옥 가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는 구별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별을 더 잘해.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정확히 구별한대. 자기는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들은 더 정확히 구별할 수 있대.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분명히 믿어질 때까지 정직하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몇 년 됐다고 해서 저절로 믿었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거를 구별해주는 이런 것이 교회에 분명하게 틀이 잡혀져야 한다. 그러면 구원에 이를 때 믿어지는 그 분명한 구별이 뭐냐? 이거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그럼 구원에 이를 때 믿어지는 네 가지가 있어요.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 믿어지는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태어났다면 이 네 가지가 믿어져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 네 가지가 안 된다면 여러분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뭐냐?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나는 죄인이다. 난 죄인이구나.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요, 뭐 법을 어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법 지키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 그 이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부인이 2명, 3명이면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부인 다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냐. 예수님 뭐라?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임이 살인했다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윤리적인 걸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봐도 내가 문제가 많잖아. 나도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내가 생각해도 옳지 않은 생각과 바르지 않은 욕구가 계속 내 안에 솟아나. 내가 어쩔 수 없어. 그게 남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봐도 내가 옳지 않은 게 계속해서 뭔가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배가 열리는 건 배나무라서 열리고, 사가 열리는 사과나무라서 열리는 것처럼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 있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자체가 문제가 있다. 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헬라어로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그래요. 관역을 빗맞았다는 거예요.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거,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정상이다.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깨달음이 있느냐. 이게 인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간이 비정상이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게 되다. 인간이 정상이 아니다. 내가 정상이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를 통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믿게 되는 그 믿음인 것이. 세 번째 내가 믿게 되는 그 믿음은 뭐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위인들도 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죽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로 증명되는 건 뭐냐?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왜 죽었느냐?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게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거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라는 게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는, 그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이 믿어지느냐,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넉넉히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하였다. 이 네 가지를 내가 믿고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여러분 확인하기를 원하고 확인해 드리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이 확실해지고 어쨌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부분이 분명했어서 모두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